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스스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초가 분명히 잘 잡혀 있어야 되죠. 성경은 먼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또 변화를 받고 또 말씀을 읽어야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두 다 몇 권인가요? 66권. 66권이죠. 이 66권이 어떻게 채택되었고 채택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위경, 외경 기록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 그 12제자 이후에도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오듯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1세기 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채택하지 않고 66권만 종교회의 때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을 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그때 봤듯이 성경은 계시다, 계시.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뭡니까? 커튼을 딱 열어서 보여주듯이 열어서 보여준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고 감추어진 비밀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계시다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뭐와 뭐 두 가지 이야기 있죠.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신약과 구약. New Testament, Old Testament라고 하죠. 그죠? 신약과 구약이 나눠졌다. 이 신약만 믿는 New Testament 종교가 있어요. 구약은 믿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맨 처음에 필리핀 갔을 때 처음 간 교회가 뉴 테스트먼트 교회였어요. 그들은 여자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길러. 신약만 믿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4개가 구약, 4개가 신약. 자, 이렇게. 자, 구약은 몇 년간 기록됐다고 그랬죠? 먼저 1500년. 네, 그렇죠. 1500. 신약은 100년. 합쳐서 1600년간 기록됐다. 몇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을까요? 몇 명? 40명. 그쵸. 손가락. 이렇게 그죠? 40명. 40명의 저자. 이 40명 저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제사장 계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성경 기록자가 있습니다. 40명.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은 몇 권일까요? 이거 구구단을 연상하면 됩니다. 학경이 그렇게 중고등부 때 많이 했는데도 39, 27 이렇게 딱 외우면 돼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 39, 27 구구단이죠. 구구단 모르는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죠?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천하셨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너무나도 삶이 힘들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죠. 계속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꾸준하게 기록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성경이 지금 1600년간 기록됐는데 뭐 느끼는 점 없어요? 1600년간 그죠? 성경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결같아요. 이거를 봤을 때 정말로 그냥 인간의 머리로 지어냈다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기록됐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기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명하고 있잖아요. 이 많은 시대를 그 시대가 굉장히 또 바뀌잖아요. 그죠? 이 구약과 신약과 완전히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의 사상도 바뀔 것이고 학문도 바뀔 것이고 모든 문화, 환경 다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한결같다. 한결같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많은 그 선지자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 그러면은 성경 66권이 구약은 모세오경 그죠? 모세오경 뭡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창출 레민신 해보세요. 창출 레민신.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요거는 이제 저자를 모세로 봅니다. 모세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자기가 기록해야 자기 이름을 저자 이름을 기록을 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록해도 스승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가 기록해도 스승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바울 서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굳이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모세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인공이 다 모세예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건 이제 구전되어 오는 거죠. 옛날에는 5,000년 전, 6,000년 전에 종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종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동물의 가죽이나 그다음에 파피루스 이런 갈대 같은 이런 거를 말려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그래서 두루마리 그래서 둘둘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부르죠.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그것도 이제 기록을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 전에는 그것조차도 글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그 순간에는 어떻게 했냐? 구전됩니다. 계속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전래동화 있죠. 전해져 내려오는 동화. 이때는 이제 이 창세기 이런 겁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또 입으로 또 그 후손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해져 내려오는 자료들을 다 모아서 제사장 계열들이 이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 기록을 하느냐? 언제 처음으로 이제 기록하게 됐냐? 이 구약을 바벨론 포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아수르에 멸망하죠. 722년 BC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남유다는 BC 586년 뭐 대충 이렇게 봅니다. 이때 이제 바빌론이 멸망합니다. 조금 더 뒤에 나라를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는 바벨론이 멸망. 이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이때는 포로가 재산이니까 사람이 인력이 재산이죠. 쓸만한 인재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젊은 청년들, 머리 다 회전되는 사람들, 또 몸 쓰는 사람들, 무슨 기술자들, 뭐 지식청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 노인, 뭐 쓸모없는 병자들, 노인들만 좀 남겨두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고 보니 이 사람들은 무슨 중심으로 살았다?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성전 중심, 성전 중심. 성전이 있어야지 이 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삶을 살죠. 광야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40년. 숫자 이야기했죠. 40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의 기간, 그죠? 40년간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험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무엇을 줬습니까? 10계명. 하나님 법을 줬죠. 법을 주셨어요. 법. 10계명하고 여러 가지 판례법,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사소한 법들 다 줬습니다. 법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무엇을 지었어요? 성막. 이제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막.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이 이제 중간에 위치하고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성막을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 제일 가까운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쭉 이렇게 이제 주둔하는 겁니다. 장막을 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40년간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이 성막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었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제사법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 레위기 보면 다 나와 있죠. 정결 예식, 먹는 음식, 그죠? 무엇을 먹으라, 무엇을 먹지 마라, 가증한 음식, 뭐 정한 음식, 뭐 일일이 세밀하게 이때 광야 40년 동안 다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막 중심이죠.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은 늘 이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름기둥이 붕 떠오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떠나야 되는갑다. 사인이에요. 그러면은 또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네들이 맡은 그 일이 있어. 업무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천막을 거두는 뭐 제사장 계열, 뭐 기물 거두는 제사장 계열, 뭐 다 있어요. 다 각자가 다 맡아가지고 이걸 또 거두는 거야. 짐을 보따리 사갖고 또 이제 옮기는 거죠. 제사장 먼저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또 이제 그 구름이 머물면은 그곳에 또 머물러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갔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누가 짓습니까? 어느 왕이 성전을 지어요? 박영희? 어느 왕이 성전을 지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 누굽니까? 1대 왕? 사울이죠. 2대 왕 누굽니까? 다윗. 3대 왕 누굽니까? 솔로몬. 그 다음에 4대 왕. 여기서부터 나뉘죠, 이제. 남북으로. 그죠? 분열돼, 분열. 여로보암 때. 분열됩니다. 이때 남북으로 딱 나뉘어버려요. 여러분들 아무리 몰라도요,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솔로몬. 이거는 뭐 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같은 왕이 나와서 통치해 주길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통일 왕국을 세웠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 그다음 솔로몬 또 아버지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좀 이어가지고 그 가장 넓은 영토를 유지하고 있었죠. 자, 다윗이 굉장히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왕을 세웠죠.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선택해서 세웠는데 사울은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어요.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이 이제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고 변질하게 되고 그래서 막 정신병이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나중에는 이 다윗과 질투를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굉장했죠. 그래서 결국엔 전쟁에 나가서 사울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죠?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전쟁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살생을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통일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야 되겠어요. 주변에 그 가나안의 주변에 작은 부족들 다 통일을 해버렸으니까 다 점령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를 다 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다윗이 했어.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성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성막 중심에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갑니다. 성전 중심. 성전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성막이 없으면 나라가 없듯이 성전이 없으면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 왜? 모든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요. 그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 제사죠, 제사. 뭐 가장 중요한 인물들 제사장, 그죠? 정치인들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제사장이거든. 제사장이 어디서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죠.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성전이 없어졌잖아. 없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제사장이 사라졌어요. 제사장이 사라지고 이때가 이제 회당이 이제 이때 회당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모임의 장소가 필요하거든. 그죠?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이상 회당 모임 장소. 여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는 잊지 말자. 히브리어 계속 대단한 민족이에요. 히브리어를 안 잊어. 바벨론 포로 몇 년간입니까?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죠? 70년. 7자 완전 수죠. 그죠? 7 곱하기 10
10은 무슨 수라 그랬습니까? 무슨 수예요? 10은? 화목 경제? 주무셨나요? 남은 그루터기. 이거 엄청 많이 남은 그루터기. 여러분들 남은 그루터기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앞에 형제 이제 생각났죠? 이제라도 생각나고 지금이라도 알면 돼요. 자, 남은 그루터기로서 완전 치료 완전수죠, 그죠? 완전하게 남은 그루터기가 돼야 돼. 되는 수 70년, 70년 만에 바벨포로에서 돌아옵니다. 70년은요 세대가 두 번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30년을 한시들 보거든요. 두 세대 이상 지나간 거잖아, 그죠? 근데 히브리어 있지 않은 그 열심히 공부한 그 지도자들 히브리어 후손에게 알리는 거예요. 후손에게. 먼저 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겠죠. 70년으로 다 거의 뭐 웬만하면 어릴 때 간 사람은 노인대가 왔을 것이고 이미 뭐 나이 중년 됐으면 벌써 하나님 나라 다 갔지 않겠어요.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알리는 거야.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이 회당에서.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랬다. 이 출애굽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어. 광야 모세를 40년 동안 지나고 바야흐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다윗왕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계속 이제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는 못 드리죠. 못 드리면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오는 거죠. 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제 뭐 70년이면 굉장한 시간인데 그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또 살고 있지, 그죠?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야 비켜라, 우리가 이 주인이다.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사마리아인, 그죠? 그 이스라엘 지도가 이잖아요, 그죠? 여기 사해, 갈릴리, 그죠? 예수님 여기 사신 데 나사렛 여기입니다. 태어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거 여기. 나사렛 자라나신 거 나사렛 여기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는 그럼 왜 오셨냐? 요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때 이제 호적 조사하라고 그랬잖아. 호적 조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죠. 그죠? 만삭이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다 예언에 의해서 다 그렇게 이미 예언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실천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다시 돌아왔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또 지어야 되잖아. 제일 급한 게 성전이에요. 사람들은 오자마자 성전을 지어야 돼. 근데 이제 뭐 여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왜 이제 와서 너가 또 주인 행세하냐 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하다가 로마에 또 잡혀가잖아. 로마에 또 쫓겨가가지고 또 이제 나라를 잃고 다시 이번에 지금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 여기 가자,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 여기 살고 있었거든. 그 똑같은 현상이에요. 야, 너가 왜 이러냐? 우리가 지금 주인이지. 너 간 지 언젠데? 그러면서 싸우듯이 이때도 또 요 사마리아인 요 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뭐 성전 못 짓게 방해하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와서 이제 스룹바벨이 데리고 왔죠. 스룹바벨 성전을 개워짓습니다. 개워져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돈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좀 빈약해. 이거를 이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헤롯이 왕이 되는 헤롯은 예수님 당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두메 사람이에요. 자기 이방인이야.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야 돼. 그죠?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가보니까 성전 중심이야. 성전이라면 겁박 죽어.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계속 아름답게 수리해주는 거야. 확장해주고 계속 웅장하게 계속 지어줍니다. 여러 몇십 년을 합쳐서. 그래서 그거를 또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헤롯 성전. 굉장히 웅장한 성전. 헤롯이 그렇게 계속 리모델링 또 수리 또 뭐 하여튼 확장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멸망하죠. 70년에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합니다. 자, 이게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충 역사,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충 이런 내용들. 시간이 어떻게 돼요? 좀 있죠. 구약은 그래서 모세오경 하다가 그렇게 갔죠. 모세오경.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 창출 신 레민신 네, 민, 신.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역사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39권 구약은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 그러죠.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구약은. 그 다음에 이제 신약 27권 복음서죠. 사복음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죠? 사복음서. 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거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왜냐면은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 요한복음 좀 달라. 요한복음은. 요거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구속사 이런 거.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각자가 이 마태는 저자가 마태죠. 그죠?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죠. 마가. 자기 이름 누가복음 누가죠. 여기에 이방인은 누가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죠?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사도행전.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 각자. 기록 저자들은 의도하는 게 있죠. 글 쓰는데 의도하고 하는 게 있잖아.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은 왕이시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거는 왕으로 오신 분이 그 독수리 복음이에요. 종으로 송아지, 그죠? 짐승으로 말하면 인간은 이게 사람 모습. 인간으로 오신 그 철저하게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 신이야 신.
만약에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복음을 잘 똑바로 해석해야 돼. 1장부터 하나님은 신이라고, 예수님은 신이라는 걸, 창조주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안 믿어. 안 믿어요. 자, 요한복음, 김준호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부터 7절인가 17절인가 그거 보고 이제 그거 읽고 자기가 완전히 회심했다 그랬잖아요. 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 성경은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66권만 뭐 기록돼가 66권이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종교회의 때 구약 39권, 신약 27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거를 채택을 한 겁니다. 채택을 해서 너무 이제 황당무계한 뭐 이런 것들은 또 좀 빼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66권을 정경으로 해서 성경으로 읽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천국 한 번만 더 이미지 그리고 이거는 뭐 늘 우리가 봐도 부족함이 없죠. 천국 주님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청천, 이청천, 일청천, 중간계, 자연계, 지옥 1층, 2층, 3층.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간다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사랑. 뭡니까? 네? 사랑. 사랑이죠. 핵심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제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니 하나님 사랑이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은 죄가 그것이 죄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무엇이 죄냐? 너는 사랑하지 않았다. 자, 여기선 이 천국은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뭡니까? 미움, 시기, 질투, 공동체. 사랑이 없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런 공동체인데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이것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 공동체로 가겠죠. 근데 사랑을 한 사람은 이 공동체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사랑은요 목적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목적에서 하면 안 되고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으로 그것이 행복이 돼야 돼. 행복.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부터 와야 돼?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 이것도. 자, 삼청천. 가장 주님과 가까운 천적. 그죠? 천적 천사.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요거는 이제 영적 천적. 적절하게 섞였죠? 3, 2, 1. 여기는 무조건 순종에 100% 순종.
사랑, 여기는 사랑이 핵심입니다. 천적 천사가 원래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천적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죄가 들어오고 자아를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 자연적 계속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교회를 또 주님이 또 만드시죠. 노아를 통해서, 그죠? 노아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노아를 통해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계속 그렇게 오늘날 새 예루살렘 또 새로운 교회 또 만들 때가 됐어요. 만들 때가, 그죠? 만들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아, 주님은 보니까 인간이 타락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 공동체, 남은 그루터기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또 새로운 교회를 또 시작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그런 남은 그루터기로 새로운 교회를 또 만들어야 할 때가 지금 다 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간계는 누가 가냐? 그죠? 생명체에게 주님을 믿고 이 사랑의 공동체로 사는 사람은 생명체에게 이름이 기록돼요.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죽으면 바로 그냥 중간계에 그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가요. 그런데 이 생명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 삶의 행동, 삶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살았냐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저절로 분석이 돼요. 이제 그 사람은 없고 속 사람만 오잖아, 그죠? 여기서는 자동으로 속에 있는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에서 미워하고 살았는지, 분노하며 살았는지, 사랑하며 살았는지, 착실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간계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심판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자연계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있죠? 굉장히 중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자연계에서 제대로 올바르게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 천국 가면 다 천사로서의 또 봉사 활동하면서 천사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안 하면은 천사가 되지 못해. 그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잃게 되는 거야.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연계에 직접 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계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주님은 한 번이라도 잃기를 싫어하셔. 시온이가 얼른 와서 아름다운 천사가 돼서 천국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 거기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땅이 뭐라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썩을 것을 자꾸 연연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야.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거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광야 40년과 같은 시험의 기간, 테스트 기간이라고 보고 여러분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 게임 알죠? 게임, 미션. 게임 하면 반드시 미션이 있어. 미션 없는 게임 재미가 없어. 그죠? 미션. 우리는 이 미션을 뭐라고 해요? 소명의식. 사명의식. 사명은 해야 할 일이죠. 소명의식은 부르심이죠.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 사명의식. 이거예요, 이거. 미션. 지금 테스트 기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그거 테트리스인가? 매트리스. 그거 딱 꽂고 들어가잖아. 그겁니다. 우리는 이 자연계에 그렇게 와 있는 거야 지금. 여기는 이게 실제가 아니라니까. 저 천국이 실제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영원하거든. 저기가 실제고 여기는 짧잖아. 짧은 기간이잖아. 짧은 기간 동안 나는 여기 와서 뭔가 미션. 뭔가 미션을 수행해야 돼. 완수해야 돼. 근데 그거 다 완수하지 못하면 탈락해버려. 탈락. 거기서 게임에서도 완수하지 못하면 죽잖아. 그죠? 그 캐릭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이 테스트, 나는 테스트 기간이다. 요거를 잘 생각하면 인내가 생겨요. 인내. 참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참아야 할 이유.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하나님 주신 총명이에요. 총명. 그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 주님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잠들기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면서 누우세요. 기도. 영적으로. 그죠? 기도, 찬양, 말씀. 늘 이거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자체를. 안 그러면 우리가 육이 금방 그 사람에 잡혀버리잖아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